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은 초승달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은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름달처럼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간 스스로의 구원과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 땅에 평화가 춤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10월의 첫 주, 한가위 명절이기도 하지만은 가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살았던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짧은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멘. 3년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인데요, 시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계절의 세 번째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황혼의 때, 결실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 이 계절에는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할 때 모국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본질, 인생의 길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이겠죠. 하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인생의 가을, 겨울 시간을 비옥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시죠. 세 번째로는 홀로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제자는 나이 들면 모든 친구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지나온 인생을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인생의 본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에게 긴 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본질을 향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가표에 포함된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함께 찬양하지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달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저희의 삶이 주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새롭게 펼쳐질 모든 것 위에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주의 지혜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저희가 맺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저희의 삶으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사 세상의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 세상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소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았지만 외로움과 소외감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멀리 있거나 관계가 끊어져 홀로 보내는 이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계의 경제 변화로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이번 협상이 잘 저절되어 국익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담당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끝까지 이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잔치가 헤어론교와 우리 안산교가 연이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준비하여 이번 두 번의 말씀 잔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전환점을 찾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으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초에면 또 교회 공사가 있습니다. 지붕공사, 난공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사 시작과 마치는 날까지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사를 위하여 특별히 오병이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니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송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이끌림을 받아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그 가운데 앞부분을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평화의 기도인데요. 곧 명절 이후에 진행될 말씀잔치의 주제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고 또 딱딱한 옛 느낌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부제를 넣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모든 짐승을 포함한 피조물 사이의 평화, 온전한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곡을 오늘 선곡하였고요. 또 명절 연휴가 모두에게 즐겁고 반가운 시간이지만 뉴스를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때라고도 합니다. 그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종교, 특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평화의 도구, 가정과 가문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담아서 이 찬송을 선곡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시편 37편은 알파벳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사용한 찬송입니다. 한 절 한 절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고난도의 작업 끝에 탄생한 작품이지요. 성서기자들이 알파벳 C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억과 암송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낯설게 보기 혹은 토파보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찬송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헤아려 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천주교 영성심리상담소장인 홍성남 신부님은 신앙인들을 향해 부디 제발 꼭꼭 씹어 먹으라고 당부합니다. 사람에게 치아가 왜 있을까요? 음식을 씹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치아가 있습니다. 씹는다는 게 뭘까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 마음으로 씹는 겁니다. 그렇게 씹다 보면 뇌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 생기고 부하 뇌동에 안 넘어갑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씹지 않고 그냥 삼키면 어찌 되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만든 자기 중심이 없으니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그냥 삼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를 적대시한다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그는 씹지 않고 삼키는 근본적 이유를 주입식 교육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짚어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주입식은 곤란합니다. 그냥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 안 믿어진다고요?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광신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종교적 광신도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킨 이들이 진영 간 싸움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아픔과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짚어내는 해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 알파벳 C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리고 고난, 죽음, 지혜와 같은 궁극적 주제에 대해 덮어놓고 믿어버리지 않고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몸부림 끝에 완성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는 시편 37편을 꼭꼭 씹어 먹으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찬송들을 우리 교회만의 해석으로 꼭꼭 씹어 불러보는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시편 37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시편의 주제는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지혜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37편에서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 그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지않아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겠죠.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이 너에게 7번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면 7번 모두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지요.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으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 두 가지 때, 두 가지 반응을 가르칩니다. 먼저 두 가지 길입니다. 지혜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악인은 세상에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무기와 힘, 권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혜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만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걸 놓치면 본문을 처세술에 불과한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알파벳 C, 이 주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이면 알파벳 C를 통하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씨름하였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거라면 그냥 악인은 벌받고 의인이 잘 된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현실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정반대의 현상이 비일비재하니까 제자가 씨름한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할 때 악인이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의인이란 나는 피조물이고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 혹은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에 악인은 늘 빼앗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의인들은 베풀며 살아갑니다. 악인은 불의를 좋아하는 반면 의인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조바심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혜자는 만일 그렇게 불평하고 시세워한다면 우리의 삶마저도 악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대신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거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이 40절로 이루어진 시편 37편에서 지혜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5번 사용하는데 마치 후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게 되리라, 그런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것, 의인의 길이 우리가 선택한 인생길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늘 부를 찬송은 모두 성서의 알파벳 시처럼 정성을 다해 그 의미를 재해석한 곡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곡이라서 항상 그냥 부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원어 가사를 다시 재해석하고 영어로도 불러보고 가사를 다시 번역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인생,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고백을 함께 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혹시 영어 가사가 없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까? 영어로 후렴 불어보십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singing to the Lord all the day long. This is my life, this is my way, singing to the Lord all the day long. 아멘. 영어 가사로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인생, 나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율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하였는데 원어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놓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이야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는 두 가지 시간 혹은 두 가지 때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것은 현재와 임박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현재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신뢰하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경계와 차별 벽의 너머를 봅니다. 다가오는 생명과 구원, 완성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보 체계집에 실린 김기성 목사님의 전도서 풀이 지혜의 언어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고 성급한 어느 송나라 사람이 논에 벼를 심었는데 자기 논의 벼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마음이 초조해졌답니다. 그는 바짓가랑이를 걷고 논에 들어가 벼 포기마다 순을 조금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자랄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벼는 하얗게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부추긴다는 뜻의 조장하다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때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려 하지만 결국 그런 성급함이 세상과 나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의인에게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매 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동의적 평행법인데 매 순간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소개하였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매 순간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가 정성을 다해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진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 뿐 궁극적 실체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사랑하게 하고 은혜가 은혜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 울부짖음을 외면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지요. 나는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단다. 그럼 어찌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숨어 계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너를 돕고 있었단다. 우리는 지금도 묻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쯤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눈을 떠봐. 바로 지금이야. 매 순간이 결정적 시간이란다. 그럼 언제나 저를 구원해 주시렵니까? 귀를 기울여봐. 바로 지금이야. 나는 날마다 너를 구원하고 있단다. 아, 주님, 매 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였군요. 그건 너에게 달려 있단다. 눈을 떠봐, 귀를 기울여봐. 이토록 활짝 열려 있는. 아멘. 이 고백으로 함께 290장을 찬양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후렴을 영어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번역한 후렴으로 후렴만 반복하시겠습니다.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다시 한번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I am praying, I'm praying for you. 주님의 약속입니다.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하나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끝으로 두 가지 반응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어느 길에 설 건가, 어느 때를 살 건가 물으면서 이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화를 내며 불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서 잠잠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한때 젊었다가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버림받거나 그 자녀가 길거리를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날마다 베풀고 구워주며 자손들은 그의 자랑이 된다 라고 말이죠.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비웃고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진리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힘쓰되 꾸준히 그리하여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사랑하시고 자기 벗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드넓고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분께 피하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마지막 찬송을 드리십시다. 이것 역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을 제가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루 앞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내일 일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루 앞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오. 이것이 명절 연휴에도 우리가 예배를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적대 그리고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우주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진영 논리로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들의 전형적인 삶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런 이들 때문에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창조와 생명 구원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옷을 입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하루하루를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맞이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첫 달 주님의
천국 잔치의 그림자를 맛보는 감사의 식탁 교제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220장 오늘 이 명절에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몸소 행해
호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복 받으신 분들 없죠? 고백하십시다.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의 근원인 주님께서 기쁨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는 기쁨과 평화의 주인이란다. 나와 함께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아멘. 새 달에도 자유와 기쁨의 새 노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마지막 결단의 찬송도 후렴을 다시 계산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힘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힘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힘 합하여 주의 말씀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 달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시편 제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우리 인생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화의 도구 정원사로서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세 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고 특히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어떤 분들은 고향을 찾아 떠나기도 했고 자녀를 찾아 떠나기도 했고 어떤 분은 고향을 향하여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공간 그리고 기도의 공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사가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알알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진정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부터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갈갈이 찢겨진 우리 민족, 진영 사이에 그 틈과 장벽과 거대한 차별의식이 온전히 하나로 화해하며 회복되는 진정한 샬롬을 노래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지혜자의 가르침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시대, 그리고 소수의 믿는 이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시편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신뢰의 그 믿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해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좋으심과 넓으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한가위 연휴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나 자녀들을 향하여 또는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늘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형편 가운데에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붕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시편 37편의 지혜자가 들려주는 권고와 가르침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21세기 과학기술 문명 만능 시대에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며 각종 진영 논리 그리고 적대심에 기초한 자기 이익을 획책하려는 그런 시도에 맞서서 우리는 지나치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에 희망을 붙잡고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식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가위 때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인사하죠. 그 인사말이 생각납니다. 이 한가위 덕분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었으니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매주가 한가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가족, 부산에서 오신 가족, 또 익산에서 오신 가족, 또 오랜만에 보는 선형 씨, 세옥 씨, 수현 씨, 민희 씨 등등 반가운 얼굴들 정말 보고 싶었는데 매주 한가위였으면 좋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십시오. 명절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일상에서 마찬가지로 추석 음식만 배불리 드시지 말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서 일과표를 톱파보고 알파벳 C를 쓰듯이 그리고 매일 성경 또 함께 가정에서 꼭 영적 양식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관계로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요. 이번 주 내내 새벽과 수요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양식을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시편 37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보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 하나님 말씀 교육 주보에 37편의 주요 구절들을 메시지 성수로 실어 놓았습니다. 명절 관계로 10월달 기쁨 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찬양 예배 다음 주일 드리고요. 셋째 주일에 배움 주일로 성격 유형, 나와 이웃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신비와 또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존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이제 영적 잔치가 이어집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해오름교회에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그 다음 주말 24일부터 26일까지는 11번째 우리 교회 말씀잔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이런 주제로 본문을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제사장, 평화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최윤철 목사님과 송민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그리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해오름교회 말씀잔치 그 순서지는 현관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말씀잔치 소개하는 배너는 오늘 오후에 제가 SNS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터이니 예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첫 주간에 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업체도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 끝이 아니고 오병 이어 그대로 12강주리의 기쁨을 수확하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삭죽기 헌금 주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넋을 곧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찬송을 멈출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 평화의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